17년 전에 그랬듯이 말입니다. 용서를 담은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형들의 악행을 심판할 것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역시 아니죠. 20절의 유명한 신앙 고백,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일단 형들이 악행을 범한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이 형들을 심판하셨느냐?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형들의 악행이 악한 의도대로 진행되거나 악한 결론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확실히 전제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의 악행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악행은 형들이 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편애 때문에 맺힌 그 원한, 이 원한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죠. 하나님은 악행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행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간단하게는 악의 기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악행의 책임자, 당연히 타락으로 인해 죄에 물들어버린 인간들이 악행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떤 악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저 악행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그럼 우리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난해하고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상처를 입었는지 하나님은 직접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이 겪어보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악을 일으키시지는 않지만 허용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악을 허용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다? 이것도 뭔가 좀 찝찝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악행을 그 악행의 상처까지도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깊은 타락에 물들어 있는지, 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세상 전체가 겪어보도록, 상처를 입어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단지 내버려 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악행과 그 악행의 상처가 1차원적으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악행의 결실이 2차원적으로, 그것도 모자란다면 3차원적으로, 그것도 모자란다면 4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늘 우리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1차원적으로 요셉을 죽이려는 악행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행이 악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상처를 요셉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결과들을 2차원, 3차원, 4차원적으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의 시기가 오니까 야곱의 가족들마저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궁극적으로는 이 야곱의 가문 전체가 자손이 번창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일으키시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 그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행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다운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인간의 악행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생각에 어떤 학자가 창세기 주석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운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선택을 사용하실 수 없다면 그분의 주권은 제한받고 우리 누구도 아무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룩하시니 인간의 더러운 악행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오히려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되고 인간 세계는 온갖 악행과 그 상처와 피해만 가득할 것이니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행을 사용하시지 않겠다면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행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도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학자는 이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악을 행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악행에서 선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에서 선을 만들어낼 자유를 누립니다. 당장에는 사람의 자유가 자유롭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 자, 이 글이 담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땐 악행을 일삼는 그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일이 힘들다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당장에는 사람의 자유가 자유롭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의 자유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걸 느끼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선행을 해가며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견디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행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결국 우리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믿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믿습니까? 물을 때 아멘.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래 믿는 것, 이 악행이 만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래 믿는 것, 고난 중에 믿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는 고백으로 창세기가 끝나는 것. 당연히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치는 창세기의 대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생들에게 가르치는 창세기의 대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의 고백 찬송을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교훈을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장래 간의 차이점을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의 유언 50장 20절에서 5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은 유언을 남길 때 자기 시신을 막벨라 굴에다가 안치해달라고 했고 요셉은 야곱이 죽자마자 장례를 치렀죠. 이와는 달리 요셉은 당장의 장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서 예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문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백골을 메고 같이 데려가 달라. 이렇게 예언하고 죽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자지간이었으니 지금 죽을 순간에 빨리 아버지 옆에 묻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막벨라 굴에 묻혀달라. 그래 유언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보다 한 차원 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가지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자기 가문 모두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백골로 남은 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자기는 백골로 남아서 이 백골이 증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백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맨 마지막 단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입관했다. 요셉이 관에 들어갔다.
창세기 맨 마지막 문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관에 들어갔다. 여기서 창세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백골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서 내가 왜 백골로 남아있는지 계속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아마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자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집트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집트 사람처럼 살기 쉽겠죠. 실제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처럼 사는 유대민족이 이집트 사람처럼 사는 그 현장이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영원히 안착할 고향으로 생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을 소망하는 백골로 애굽에 남아있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도 당분간은 요셉의 백골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겠죠. 우리 조상 요셉의 백골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셉이 예언을 했고, 그때 이 백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기신 분이다. 이렇게 되면 후손들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야 하는구나 명심하겠죠. 앞서 믿음은 인내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창세기 강해의 마지막 교훈, 마지막 절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은 또한 소망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그럼 소망이 충만한 소망이 충만하면 그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그 믿음은 축 처져서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의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합니까?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믿고 오늘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소망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신앙 고백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그리고 그 선한 섭리를 인내로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요셉의 장래가 가르치는 믿음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 한 주간 사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